같이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봄날을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의 무립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를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낮에 속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이제 무덤,
죽음, 어둠의 인생에서 산 소망을 가진 낮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낮의 사람은 부활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림의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란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불현듯 임한다는 그런 뜻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한 이 일은 하나님의 소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와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며, 또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실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연, 월, 일, 시를 확정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헛된 욕구와 미혹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미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때와 시기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해도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시기에 대해서 분별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별한다 함은 그 날과 때는 모른다 해도 이 시기가 종말의 때인지 아닌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 날을 분별함으로 재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죄악된 세상에서 깨어 근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의 징조로 우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또한 그와 더불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재림의 선행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대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며 난리의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대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신은 오직 교회 일에만 관심을 두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의 징조를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바른 길을 가려면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바른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기원 후 70년 로마에 대한 유대인 반란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대로 도망을 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하고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경은 주의 날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고 말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고 내 생애에는 없을 것이라고 방심하고 세상의 성취와 유혹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큰 위로가 되는 말은 주의 날이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이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반면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주의 날을,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며 그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다가 결국 그들은 주님 임하실 때 놀람과 당황함으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성도를 빛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시브리인들은 특별한 자질이나 영역에 속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성도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과 혼돈, 공허함과 무짐만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다고 해서 늘 빛의 아들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빛의 아들은 늘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 등불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울에 먼지가 덮여 있으면 거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늘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잠잔다의 말을 반대말로서 흔히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파수꾼, 경비병은 자신이 지키는 성에 대해 어떠한 괴한이나 침입자가 있지 않은지, 여우가 성벽을 허물고 있지는 않는지 주의를 다해서 날마다 매 시간 살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주의 재림이 임하기를 고대하는 믿음으로 사랑의 열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잠잔다라는 말은 사람이 잠이 들 때 모든 지각과 의지, 감각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취하다라는 말은 술에 취하여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의 이성을 상실한 채 세상을 향한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기, 다툼 속에 살고 성적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뭐 이 정도는 어떠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무심한 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 땅을 심판하러 롯의 집에 머무를 때에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참으로 영적으로 눈멀고 귀먼 자들입니다. 자신들을 멸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몰라보고 그들을 끌어내서 욕보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욕보이고 핍박한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평안한 가정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본문 8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호심경이란 목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가죽이나 두텁게 누빈 천 혹은 노쇠나 철로 만들어서 대적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를 호심경이라 합니다. 군인 병사들에게 흉배는 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어 장비입니다. 그리고 병사가 속한 군대의 엠블럼, 상징적인 그림 같은 거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 나의 현재의 고난뿐만 아니고 나의 꿈까지 하나님께 내 맡기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어려울 때를 극복하는 묘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크고 지속적으로 몰려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교회 안에서 교우의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자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그 장비죠. 소망이 없는 전투는 패배한 전투입니다. 전쟁에는 전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는 현실의 구원이요, 또 하나는 미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죄로 가득한 어두운 것을 밝혀주어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매일같이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도록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어둠 속에 빛을 던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조력자들,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약속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